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옥중서신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 벌어진 현상, 눈에 보이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오라는 서신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속성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뭐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생명체로, 유기체로 단단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이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다 다른 그림을 그려요. 아, 교회는 말이야 예배가 뜨거워야 돼.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해야 돼. 아, 교회는 다음 세대 잘 길러내야 돼. 아, 교회는 뭐 항상 이 집회가 늘 있어야 돼. 아, 교회는 금욕적이어야 돼. 아니야, 교회는 행복해야 돼. 따뜻해야 돼.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많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수없이 많은 교회됨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끌어모아서, 자, 교회는 여러분 이게 교회니까 여러분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건 다 버리시고 이 하나로 갑시다. 따라오십시오.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나와요. 교회는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답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가장 원형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수만 가지 교회론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근원적인 교회론이고 그 교회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 그 위에 세워가서 현실에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이면서 그러나 따뜻하고 복되고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민에 가장 효과적인 성경의 재료를 주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바로 1, 2, 3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3장 동안 봤잖아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어요.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게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 썼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섭리.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각. 아니,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상 받고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딱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죄인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자, 이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 계급이 나눠져 있던 시대, 귀족과 노예가 있던 시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던 시절에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 1, 2, 3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4, 5, 6장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 1, 2, 3장에서 말한 그렇게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이코노미아가 이 1, 2, 3장에 선포되어서 이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4, 5, 6장인데
오늘 4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거기 합당하게 행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장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뭘 받나? 1, 2, 3장을 다 받는 거예요. 1, 2,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분의 경륜으로, 오이코노미아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다. 이제는 죄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그러므로인데, 이 그러므로를 축약한 두 절을 딱 뽑는다면 바로 3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3장의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 자, 바로 그 옆에 있죠.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죠. 오이코노미아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 정도는 구해도 될 거야.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뭐 좀 괜찮게 살면 인정받지만, 그러나 죄짓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은 다 지옥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게 능히 하나님이 하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1획도 한 점도 우리가 보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즉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 됐으니까 나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감사해서 참을 수 없어서 이 시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가 나와요. 자, 3장도 시작할 때 갇혀있는 내가가 나왔고, 오늘도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가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갇혀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는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라고 했죠? 어디 갇혀 있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내가 안겨 있다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분의 두 팔 안에 내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여, 너희의 모든 교인들이여, 너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 그 품 안에 있으니 내가 권하노니 너희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원래 어디였어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말씀으로는 외인이었고, 그들은 소망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받은 자들이 무할례자라고 부르던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손으로 불렀어요? 어서 와라. 그냥 부르고 끝났어요? 아니죠. 이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뭐냐?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게 2절입니다.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으면요, 당당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도 한번 진료받으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잖아요. 내내 기다리다가 홍용희 씨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이제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진료받을 수 있겠구나. 의사 선생님 얼굴 볼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느낌, 부르심을 받은 거. 그런데 병원에서는 내가 1시간 기다렸으니까 이제 홍용희 씨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기다려서 됐구나. 이거지만 하늘나라에서 부르심 받는 건 뭐예요? 내가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었으니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나아 보여요? 나보다 못해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가닥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아하니 다들 고만고만해 보이고, 뭐 나 정도면 여기서 좀 말씀도 좀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좀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뭐냐면 내가 자격 없는 자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합당하게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남들은 나보다 훨씬 낫죠. 훨씬 귀하죠. 그래서 겸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란 말이 뭐예요? 나를 통제한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통제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게 이게 온유거든요. 오래 참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참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남을 참아요? 못 참지. 욱하죠. 게다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여러분, 사랑,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면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걸 하라면서요. 그런데 이거 못하겠어요. 그죠? 겸손, 너무 어렵고요. 온유, 말도 안 되고요. 오래 참음, 사랑, 아이고, 목사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저도 압니다. 왜?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되는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설교하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일을. 네.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그걸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우리 에베소서 보기 바로 전장이 갈라디아서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각 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장의 앞부분만 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갈라디아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랬죠. 자,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즉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 우리가 아까 봤던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라는 거 사랑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 뭐 있어요?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음. 이것도 아까 우리 봤었던 거죠. 아, 그래, 오래 참음. 이거 우리가 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그 다음에 23절 볼게요. 온유와 절제니. 제일 처음에 온유 나오죠. 여러분, 온유 동그라미 해보세요. 온유도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잖아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라. 자, 즉 온유도 그렇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랑도 오래 참음도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나는 모든 게 끝났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졸업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막 살아도 되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가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 겸손이라는 건 할 줄 모르고, 제가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래 참음 절대 못하고, 사랑, 저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잘 먹고 잘 크고 잘 싸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 유치원에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구원만 받았으면 다 끝이래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할 게 없대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올바로 성장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 절제, 오늘 나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다루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바로 오늘 에베소 4장 2절 본문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고, 여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자, 바로 3절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어렵죠? 네. 인간적으로는 못하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할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상적인 부모님이셔서 자녀가 할 수 없는 걸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힘써 지킬 수는 있다. 처음 말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된다, 교회는 잔치를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 이런 분도 있어요. 거룩한 찬송가. 어떤 분들은 아니 신세대가 부르는 복음성가 많이 불러야지. 이게 생각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카페트는 예수의 보혈 색깔 빨간색이어야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푸른 초장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걸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십자가를 떼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가운을 입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가운을 벗자고 그러고,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요. 이걸 하나 되게 못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내요. 실제로 놀라운 일이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걸 힘써 지키란 말이에요. 지켜라. 이건 할 수 있잖아. 너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거를 지켜내는 노력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온갖 노력을 다하란 말입니다. 그냥 붙잡고 계속 버티란 말이 아니라 온갖 노력을 다해라. 이거 해봐서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저거 해봐서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계속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시도해봐라, 뭐든지 도전해봐라. 이게 힘써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테레인이란 말인데, 테레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 힘써 지키라. 지키라가 테레인인데, 이 테레인은 없는 것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이미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게 테레인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교회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각기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그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저에게 변화받은 자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승질머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더러운 과거의 습성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여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응원하고 지지하고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도 않고 온유한 것도 모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연약하고 못돼 먹은 우리를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으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여 구하고 힘써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